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 영생의 이 핵심 진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단과의 싸움에서 성경적 근거를 찾아가면서 정리한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이단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시온파, 말시온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말시온주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은 거룩하고 좋지만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율론에 빠져서 영적인 것은 좋지만 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대단히 비성경적인 주장이 영지주의죠. 그래서 이들은 영적 지식만을 추구해죠.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너희 몸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영지주의는 비성경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 말시온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아니다. 성육신은 실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보았던 환상에 불과했다라는 이단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현설, 임시가짜 또 거짓가짜의 가현설, 나타나셨는데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은 실체가 아니라 그저 환상으로 오셨을 뿐이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죠. 그래서 AD 451년에 칼케돈, 이 지금 터키 지역이죠, 칼케돈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신앙 고백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칼케돈 신조입니다. 이 칼케돈 신조는 말시온파, 말시온주의의 잘못된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는 신성도 완전하고 인성도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진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두 성격이 서로 혼동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잠입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특성이 연합함으로써 없어지지도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100%의 하나님, 100%의 신성, 디비니티를 가지신 분인 동시에 100%의 인성, 100%의 인간, 휴메니티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만약에 신성 100%만 주장하고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는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있다면 말시온주의처럼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100% 인간,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0%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성경은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 말시온주의가 잘못된 것을 명쾌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었어요. 초대 교부이죠.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 Church Fathers. 이 사람들은 이단으로부터, 박해로부터 초대교회를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는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말시온파들은 그리스도가 신임으로 비천한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났다함은 불합리하고 창피한 괴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너희들 말대로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부활함 역시 거짓이 되므로 신앙의 근본을 파괴하고야 만다. 말시온파의 주장은 신앙의 근본을 파괴하는 이단 사상임을 지적하고 있죠. 계속합니다. 너희는 신이 사람이 됨을 부끄럽다고 여기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만한 것이다. 이게 터툴리안의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만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머리 수준으로 이해되는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구원의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광대무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죠. 유명한 문장입니다. 사람이 아닌 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을 믿는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기독교는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오해예요. 기독교는 비합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초합리적인, 합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내 수준의 하나님일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 창조주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준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죠. 왜냐하면 이건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처녀가 남편 없이 아이를 가집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의 역사로 가능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소식을 전하려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탄의 첫 목격자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나셨다, 구주가. 자, 보십시다.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Good news of great joy. Great은 정말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죠. 크고 위대한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11절로 갑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왜 중요합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이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 다음 계속해서 11절을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구주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세이비어고 헬라말로는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뭡니까? 구조하는 사람, 구원하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장 11절. 곧 그리스도, 오늘 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 잘 아시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직역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됩니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들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 중간 역할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한 왕과 완벽한 제사장과 완벽한 선지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셨죠. 그래서 의역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소테르도 구원자지만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헬라 말도 구원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연결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단절의 문제를 그분은 십자가에서 연결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인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 여기서 영의 메시아가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오늘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다. 이 말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주시니라. 이 주라는 단어가 Lord, 헬라 말로 Kyrios, 제가 히브리어로 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보니까 아돈으로 되어 있어요. 역시 주라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이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이 구주를 만나셔야 되는데 이 구주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표시 또는 표식이라고 옮길 수 있는 말이죠. 과연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 누가 메시아인지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강보라는 얘기는 그냥 천이라는 뜻이에요. cloth, 천에 쌓여, 굉장히 그 고귀한 아주 값비싼 천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천이에요. 쌓여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여기에 베들레헴의 아기 중에 어떤 아기가 그리스도인지 주인이신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이게 순수 우리말 같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또 한자 성경에 보니까 그냥 우리말로 구유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과 한자 병기된 성경을 보니까 구유. 영어로는 manger, 멍어가 아니라 메인저로 발음합니다. 메인저의 뜻은 말이나 소, 돼지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 쉽게 말하면 짐승의 밥그릇이죠.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서 거기에 뉘어져 있었다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이 짐승의 밥그릇에 냄새나죠. 제대로 씻긴 합니까? 그러지 않죠. 물론 가끔 씻어주지만 구유로 씻는 일은 별 많지 않잖아요. 그 냄새나는 밥그릇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 충격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충격인데, 그 어린아기이신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구유에 누워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면 멋진 궁정의 아름다운 방에 누워 있어야 되죠. 그리고 포근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한대라고 그러죠. 찬바람이 불고 있는 짐승의 우리에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 계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하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여러분에게 메시아다, 여러분의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구원자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들레헴의 신생아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구유에 누워 있었던 아기는 몇 명일까요? 딱 한 명이죠. 왜냐하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천사가 말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천사는 설명을 추가했어야 될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한 5명쯤 되는데 그 중에 메시아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을 거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컬러인 녹색 포대기를 덮고 있을 거다. 이런 추가 설명이 붙어야 돼요. 근데 이런 추가 설명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오직 한 분만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그분이 만주의 주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벌 겔데나이스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의 신생아 그 누구도, no other newborn이라고 되어 있죠. 베들레헴의 신생아 그 누구도 이처럼 구유에 누워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구세주시잖아요. 네, 그분만이 이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구태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 처음으로 누울 곳이 침대가 아니라 구유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고린도서 8장 9절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왕,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태어나셨을 때에도 짐승의 우릿간에 한켠에 놓여있는 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높고 깊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릿간 구유 속에 누인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분은 돈을 적게 가지고, 아니 오늘도 빚에 허덕이는 경제적 곤란 속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과 답답함도 그분은 공감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유에 누이신 구세주, 이분은 어떤 가난한 사람도, 어떤 연약한 사람, 어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공감하고 구원하시고 도와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필립 휴즈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갈보리와 무덤까지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그분보다 더 부유한 자가 없었고 그분보다 더 가난한 자도 없었다. 그렇죠? 영광의 보좌를 떠나시기 전에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부요함을 가지셨죠. 그러나 구유에 오셨을 때 그분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없었죠.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의 이 구유에 오심이, 그 낮아지심이, 그 가난해지심이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너희를 위한 것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휴즈 박사는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한 번 더요. 나를 위한 것이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그대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죠. 그리고 곤란함도 있을 거예요. 궁핍함도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구유에 오심은 그런 당신을 위해 구유에 오신 거예요. 얼마든지 따뜻한 공간에서 누워 계실 수도 있지만 한데 추운 곳, 바람 부는 우릿간 구유에 오신 것은 오늘도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죄하시죠. 이어지는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구해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며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 현존하는 목사님 가운데 가장 개혁신학에 입각한, 그리고 뉴욕의 현대화된 도시의 심장에서 개척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셨던 이 훌륭한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영어의 제목은 숨겨진 크리스마스,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인데 우리말로는 팀 켈러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원래 원전은 숨겨진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24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과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하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구해야만 한다. 자신이 신이 아님을 인류가 늘 망각한다.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 이 착각 속에 사는 것, 이 망각 속에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구해야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힘을 내, 다 함께 힘을 합하면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우리가 최대한 애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미래의 디스토피아, 이것은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유토피아의 반대죠. 미래의 디스토피아만 내다보는 비관론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낙관하는 낙관론이나 아주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비관론,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이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선언하는 메시지다. 할렐루야. 와,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냥 잘 될 거야, 이 낙관론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인생은 힘들고 그러다 끝나는 거야, 이 비관론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인생은 힘들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힘들지만, 좀 더 크게 할까요? 인생은 힘들지만, 한 번 더요. 인생은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대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구유에 오신 구주라는 것이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은 구유에 오신 그분을 발견하는 거였죠.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없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그분 때문에 희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